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을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대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그 위한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5절에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알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히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힐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델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수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 것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아프이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선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느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굴곡이 있기도 하고 평안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을 누리며 지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고 또 언약은 이 모든 인생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고백하면서 바른 눈과 바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언약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의 반이 그리고 레위 지파 땅 분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눠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받고 또 반은 요단강 서쪽에서 이제 땅을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그곳에 땅으로 받은 이유가 뭐냐면 동쪽에 특별히 바사낭 옥을 쳐부수고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그대로 받게 되고 특별히 민수기 32장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을 먼저 유산으로 받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짐승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축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 가축을 다 데리고서 사실은 그 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사낭, 옥, 또 시혼 이런 곳의 땅들이 이렇게 가축을 기르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길르앗과 바산 지역이 굉장히 가축을 키우기 적합한 곳이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그 땅을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세가 그 요청을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이미 자리를 잡아버리면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고서 그냥 뒤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갓과 루벤 지파 이제 용사들 남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먼저 이 땅을 주면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용맹하게 싸우고 전쟁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다. 실제로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남자들 그 용사들이 사실은 그것을 이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제 실제로 이제 요단강 서편까지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제일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없이 딱 나가니까 이 두 족속 이 지파의 그런 어떤 그 남성 그 용사들이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굉장히 용감하게 싸우게 돼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먼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 큰 은혜를 주고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먼저 챙기죠. 근데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고 그것이 그 사람의 복으로 끝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의 그런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과 그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곳에 흘러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을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연결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 일본인 3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마크라고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부모님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 부모님이 이제 복음을 듣게 돼서 근데 그 부모님은 하와이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분 너무 좋아서 그 부모님이 일본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전화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가냐? 일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그냥 나는 내 직장, 내가 하는 일, 나의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축복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믿으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는데 부족함 없는 정말 최고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분배하신 땅은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결국 그 지파가 대대손손 살아갈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내일도 그럴 것이고 이제 지금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여러 지명들도 나오고 그러지만 지명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땅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각각 맞게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또 루벤 지파는 굉장히 가축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같은 그런 큰 지파에는 더 큰 땅을 주고 갓 지파는 좀 더 적어서 좀 더 적은 땅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 각 사람에게 또한 가장 맞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각 지파를 너무 잘 알아서 그들에게 맞는 땅을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적합하고 맞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든지 나의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가족들은, 나의 자녀들은, 또 나의 어떤 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보다 별로 안 좋고 뭐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거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를 평생 괴로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예화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그 예화가 참 굉장히 기가 막혀요. 어떤 여자가 정말 자식들도 말을 더럽게 안 듣고 남편도 축석이고 이래가지고 너무 살기 싫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주세요. 나 이런 구석에서 살고가 싶지 않다.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대신 3일 동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알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너가 이제 죽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너의 집을 방문하고 올 텐데 지금 이 집 모양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가서 이제까지 쌓였던 오랫동안 쌓인 것들 싹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 좀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뭐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 싹 버리고 지저분한 것도 싹 버리고 청소도 싹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날 네가 이제 죽으면 네 남편에게도 이제 더 이상 잘해줄 기회가 없으니까 네 남편 앞에도 이제 좀 격려하는 말도 해주고 먹을 것도 좀 해주고 이렇게 좀 살갑게 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싫은데 할 수 없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자기 없이 살아갈 것도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 자식들도 이제 널 못 보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좀 앞으로 살아갈 그 힘을 좀 주고 이런 거 좀 해라. 그래가지고 또 막 그래서 격려해주고 했더니 3일이 지났대요.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려고 하면서 한번 돌아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쫙 돌아봤더니 어느새 집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또 그동안에 서로 막 그냥 못 잡아먹고 산다 그랬던 가족들이 내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사랑을 하는 말을 해주니까 어느새 웃음도 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바뀌고 났더니 이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정말 굴곡도 있고 문제도 있죠. 근데 그렇게 문제가 있고 굴곡이 있는 것이 진짜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산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평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누구 것이 더 좋냐? 누구 것이 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믿고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고 정복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이것이 만약에 내 삶에 여러 가지로 가장 좋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그것을 복음으로 다른 사람 생명 살릴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이것을 복음으로 살리는 미션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내 모든 것이 사명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